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의 소원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지요. 김봉자 권사님, 언제 어느 때 감사가 됐습니까? 언제 어느 때 감사하세요? 평안할 때 감사하고, 네, 평안할 때. 장은영 집사님, 언제 감사하고 언제 감사해요? 예? 예? 언제 감사해요? 예. 예건이가 말 잘 들을 때. 그러셨구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고 어느 때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대부분 평안할 때라고 했고, 예건이가 말을 잘 들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감사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감사다. 당연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당연한 감사를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어느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너희의 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느냐? 당시에 이 한센병이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치료됐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그래야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아픔. 그래서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다음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 이 격리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천형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준 병이라고 해서 그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과 이런 것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치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검사받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이 나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도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치유받은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10사람이 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를 했다는 거죠. 예?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갔냐?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외에 이 한 사람,
열 사람을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 본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덤으로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을까?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개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9사람의 아무런 그런 이 개 취급을 당하지 않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감사임에도 치유받았어요.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감사를 하느냐 말이죠. 9사람은 당연한 감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요,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카톡이 이렇게 많이 와요. 어느 목사님이, 최겸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내준 글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왔어요. 이런 글들을 잘 보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육사 출신 목사님인데 아주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세요. 나이도요 저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면서 쭉 제가 읽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다가 한번 쭉 가보세요. 제 것까지. 이걸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원체 지나가서, 지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읽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딱 저 2줄만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동안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동안은 땡큐 하나만 딱 왔는데, 이 글을 보더니 땡큐 굿데이 그러면서 이것까지 보냈어요. 근데 한번 또 보실래요? 한번 또 보세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특별법이 뭐냐면,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일시기에 받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 이상 충분히 가능한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돈을 와장창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 준다고 하는데 누가 뭘 할 거는 없지만,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특별법이라는 게. 그러면 천안함 사고에서 받은 사람이 얼마냐? 5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천안함 사고를 통해서 그것만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국민들이 성금이 보낸 게, 대기업에서 보내고 이런 게 1,000억이에요. 1,000억. 자, 보세요. 고 윤영아 소령에게 국가로부터 5천만 원의 보상금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뒤에다가 이거를 썼어요. 전 국민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이 어느 때보다도 바른 사명감을 발휘할 때이고, 교회와 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목사님, 오늘도 승리의 날을 기도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답을 들었더니 거기에도 이제 딱딱 또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만났더니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 카톡이 올 때마다 꼬박꼬박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최고예요. 유익한 글도 많고 유익한 동영상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룹 카톡은 몰라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넣거나 개인적으로 카톡을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만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보내주신 분에게 저도 많이 보내거든요. 이분에게 받아가지고 많이 보내는데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그것도 가끔가다.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데, 제가 이 목사님의 심정을 그래서 알겠더라. 여러분,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더 많이 좋은 것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감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감사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감사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어디까지 차야 되냐? 아구까지 차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감사가 그냥 아구까지 차서 그냥 튀어나오는 게 튀어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해도 감사로 꾹꾹 눌러서 여기까지 채워서 아구까지 채웠으면, 건들면 화나지만 그냥 욕설이 나올 것 같지만 감사로 채웠으니까 감사가 톡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당연한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잘 됐을 때, 치료받았을 때, 고침받았을 때, 형통할 때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의 사람을 찾아보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가보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있던 양떼는 간되었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놉니다. 야훼 나의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사슴처럼 날쌘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둥성이에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합창대 지휘자를 따라 수금에 맞추어 부르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도 달리지 않았어요. 올리브 농사도 망했어요. 밭곡식도 열매가 없어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이제는 목장에 소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한다고. 여러분, 주께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됨에도 불구하고, 불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이게 성숙한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성숙한 감사. 당연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말합니다.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자기의 자존심도 죽였어요. 자기의 그 어떤 인격도 죽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 다 죽였어요. 성질도 죽이고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안에는 누가 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경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령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서 그는 모든 것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강가에 나가고 하다가 그가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주인이 이익이 없어진지라 그를 고소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않냐고 매를 치고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회,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데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어린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서 멀쩡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기에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성경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여러분 찬미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고 그리고서 그를 옥에서 구출하며 간수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억울한 것 같아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틀림없이 그냥 아우성치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를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숨긴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마저도 다 드러나요. 왜? 본인이 다 불게 돼 있으니까. 감추인 거 다 드러나요. 요즘에 여러분 안 드러난 게 청문회 보세요. 청문회 가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선 개인 생활이 아니라 저가 얼마나 장관으로서 총리로서 이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신상 털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재들을 다 못 써요. 사실은 인생에 한두 번 실수는 다 했지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감사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에 가봐도 감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혹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면에,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이면에 있는, 고통 이면에 있는 그 뒤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잘 안 돼도 불통해도 감사해야 되죠. 시편 119편 6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빗나갔다 이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러면 그릇된 행동을 했는데,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 해서 정말 주의 율례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 치는, 돼지를 돌보며 돼지 열매, 쥐염 열매가 요거에 마른 게, 이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도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 쥐염 열매, 돼지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요.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릇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서야 비로소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치했잖아요.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축복이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고통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할 때 집도 주지 않냐고 벽돌을 뽑아내라 그래요. 그럴 때에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고통이 없을 때는요, 밥 먹고,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밥 먹고 그저 이 노동을 하며, 기계와 같이 노동을 하며 살아도요,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았어.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요.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 종살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그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삶에는 우리가 이런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르짖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우리는 능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통이 불행인가요?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을 보면, 종살이하는 고통을 보면 그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잠시 지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삽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었던 바로 애굽 왕은 어떻게 됐어요?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요, 홍해에서 군인들이 다 수장된 손해를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결론이 거기에 이른다. 그러면 바로는요, 로마서 6장 22절에 가보면 의의 병기로 쓰인 자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인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를 돕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일러. 예? 하나님 앞에 아뢰요.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할 거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쓸개 빠진 사람처럼 허허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아무 일이 없었어. 한 주간을 살면서 별거가 없었어요. 우리는 형통할 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불행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가 없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별거라는 것은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 아무 일이 요즘에 여러분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세월호 사건도 보면 어느 날 그저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여러분이 이 전방부대의 임병장의 사건을 통해서 5명이 생떼 같은 자녀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멀쩡하게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시내 버스가 그냥 인도로 그냥 돌진해서 나를 쳐버리고 말았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말입니다. 이런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러한,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런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집사님 그건 감사헌금 해야 할 일이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무 일이 없고 별거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최고의 감사일는지도 몰라요. 잘 될 때보다 더 감사한 것이 이것이었는지도 몰라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별거 없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요? 아무 일도 없고 별거가 없으니까 우리 어때요? 지금 숨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냥 절기 제가 별로 강조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에 겨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 예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단돈 10,000원이 힘겨울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힘겨울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힘겨울 수 있어. 그러면 만 원과 10만 원과 100만 원은 동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나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습니다. 나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100%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해서 힘겨워야 할 사람이 50만 원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액수는 많잖아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만 원을 해도 힘겹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했다면 이것보다도 적은 액수에 하나님 앞에서는 질적인 문제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3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여호와 전에 드려라. 15절에 가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의무는 있어도 원수를 미워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원수 갚는다고 해서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의무는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의무만 있다. 감사만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의무는 없어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느냐. 옹기가 그 옹기를 빚은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냐, 이런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한 주간 아무 일도 없고 병거 없다면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감사하신 후에, 감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라 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우리 아구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는 늘 감사로 충만한 생애가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